할렐루야. 우리 귀한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하여 능력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그 능력과 힘과 받은 은혜 가지고 세상에 흘러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만 갖고 있으면 고이면 썩습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 받은 구원, 받은 사랑, 받은 능력, 받은 소망 흘러보내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보면 어떤 장들에게는 별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그럼 고린도전서 12장은 무슨 장? 은사장. 그럼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일까요? 믿음장. 그러면 요한계시록 21장은 무엇일까요? 천국장. 천국장이 아니고 천국장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엇일까요? 부활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유명한 사도 바울의 부활에 대한 논증이 58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의 마지막 말씀, 결론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활 신앙을 없다고 말하고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그는 어리석은 거고, 그분을 직접 만나서 변화받고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데, 사도 바울도 포함해서 너무 많은데 어떻게 부활이 없다느냐. 그러면서 부활은 확실한 일이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그러므로 부활 신앙을 가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부활신앙,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견고한 믿음에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부활신앙이 있으면 그냥 너희들 주의 일에 힘쓰는 자라 되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텐데, 왜 중간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이 말씀을 넣었을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부활신앙을 좀 가지고 있어도 때로는 믿음이 약해지면 흔들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흔들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건 누군가 흔드는 존재가 있다는 얘기죠. 성경은 그 흔드는 존재의 본질을, 그 뒤에 정체를 사탄마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흔들려고 하고 유혹하려고 하고 미혹하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잡아뜨리려고 하고 결국은 죽이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저들은 절대 좋은 의도와 좋은 일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흔들지 말고 견고한 믿음에 굳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 첫 번째 조상인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늘 우리 인류를 넘어뜨리려고 생명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닌 사망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악한 원수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영적 세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이 사탄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요한복음 10장 10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마귀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 또한 같이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 마귀는 굉장히 간교합니다. 우리를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말의 아비입니다. 마귀는 간교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때로는 자기가 직접 나서지 않고 쫄개들을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미혹하는 자가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택하신 믿음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어도 너무나 인자하고 지식도 많고 선한 일도 많이 하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가 진짜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멀리하는 자라면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영적으로 보면 뒤에 사탄이라고 하는 뱀이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 마귀는 어떨 때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은 세상 유혹으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죽으면 거짓말의 압이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야, 죽음 이외의 세계는 없어, 심판도 없어 라는 등의 거짓말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흔들려고 하고, 때로는 세상의 많은 이방 종교와 인본주의 철학으로 그쪽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우리를 흔들려고 하고, 때로는 세상적 염려, 근심, 두려움으로 흔들려고 하고, 때로는 무서운 폭력과 핍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말한 대로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사탄 마귀를 분별하고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믿음에 견고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붙들어야 할 우리의 믿음은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십자가 믿음, 부활의 믿음,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우리가 승리의 삶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 목숨을 버려주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는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정말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도 버려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그러면 주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주의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주에는 선한 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 비슷한 맥락도 있지만 조금 다릅니다. 주의 일이 뭔가? 주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인데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누구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주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 땅에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오셨고, 그가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고,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셨고 우리를 위해 성령을 보내주셨고 우리와 또한 영으로 함께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고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구세주임, 우리가 확실히 믿는 그 믿음에서 바로 주의 일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계명을 따를 때에 바로 그것이 주의 일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남기신 그 많은 말씀들 중에 특별히 명령으로 주신 말씀들,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지켜 행하는 것이 주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계명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축복하라, 용서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내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포도나무 비유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만민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 삼으라 등등, 이러한 주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주의 일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제 조건이랄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이 저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이 힘쓰는 자가 되라,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힘쓰는 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일까요? 가장 우리가 상식적인 기본적인 조건, 힘쓰는 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 우리 장로모 목사님, 힘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힘이 있어야 되죠. 아멘? 아멘. 힘이 없는데 힘을 쓸 수가 없죠. 육신적인 일도 밥을 먹고 힘을 가져야 힘을 갖고 일하지. 굶겨 보십시오. 며칠은 일할지 모르지만 계속 굶겨 보십시오. 덜어누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다가 결국 죽습니다. 영적으로도 비슷한 것이 아닌가, 아니 똑같은 것이 아닌가. 여러분, 주의 일은 근본적으로 육신적인 일, 세상적인 일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일이고, 그 영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공급하는 생명의 양식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고, 그 말씀을 먹어야 내 영혼에 힘이 생긴다. 여러분 동의하면 아멘.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읽고 계신 분 아멘. 진짜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도 한때는 말씀이 꿀맛 같아서 읽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죠. 말씀이 꿀맛같이 읽혀질 때가 사실은 영적으로요, 초신자든 뭐든 상관없어요. 사실 초신자들이 말씀이 꿀맛 같기만 하면 전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말씀이 시시하고 다 아는 것 같고, 예배도 시시하고 설교도 시시하고, 이렇게 되면 영적인 힘이 없는 겁니다. 할 수가 없어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자기 신앙 유지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밥 먹고 오셨죠? 밥 먹고 오셨어요? 왜? 오늘 하루도 힘있게 살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 그와 같이, 그래서 하루에 3끼 밥 먹지 않습니까? 많이 먹는 분은 간식까지 5끼, 10끼까지 먹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틈틈이 읽고 내 영혼에 받아들이고 새겨서 그 말씀에 힘이 있다고 사도행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지더라.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그 말씀이 내 영혼에 힘과 능력과 은혜로 역사하기 위하여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19편 7절에서 8절은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 정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우월함, 그걸 잘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사탄 마귀가 시험에 올 때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 할 때 주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게, 인간은, 예수님도 육신으로 오셨으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을 먹어야 한다, 밥을 먹어야 한다. 그래서 육신도 살지만, 그러나 인간은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라고 하셨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본인의 말씀이 내가 스스로 한 말씀이 아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아멘.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 성부의 말씀이라면 신약 예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이룬 거라 그러고, 서신서부터 모든 말씀은 성령께서 가르치신 말씀.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말씀을 날마다 잘 요리해서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 싶고 알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간절한 선한 욕구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요, 말씀을 외우려고 하고요, 구약도 읽고 신약도 읽고. 여러분, 성경을 지속적으로 조금 힘들어도 먼저 신약부터 읽으십시오. 여러분, 복음서 많이 읽고 그 다음에 신약 읽으시고 구약 읽으시고, 구약 어려워도 그래도 기도하고 읽어내세요. 여러분, 숲도 보고 나무도 보고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성경 좀 많이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왜 한 분밖에 아멘 안 하십니까? 성경 많이 읽으십시오. 아멘. 그래서 제발 성경 통해서 꿀맛 같은 말씀이 느껴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깨달음이 오고, 힘이 생기고, 은혜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로요. 우리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한국의 개그 우먼 중에 유명한 분 중에 한 분, 조혜련 아시죠? 저하고 나이가 같고 고향도 저하고 거의 비슷해서 참 친근감이 있어요. 저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지만, 그러나 원래 그분은 집안이 남묘 호랑개교, 일본에서 들어온, 저희 동네에 제 친구도 그거 하나 믿었는데 저보고 막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지는 그거 믿으면서 나보고 어떻게 예수를 믿냐 그러면서 막 핍박을 하더라고, 나보고.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걸 자꾸 주문을 외우면 몸도 뜨고 막 그렇게 된다 그러고. 근데 그분 그렇게 그걸 열심히 믿었는데, 그래서 그 개그 우먼 중에 유명한 이성미 씨도 독실한 크리스찬에 대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전도를 하고 그러면 너무 귀찮아하고 싫어하고 속으로 싫어했대, 미워했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데 그분이 안타깝게도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게 되고, 그 두 번째 남편 되는 분이 마침 그리스도인이라 그분을 따라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세례받는 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보혈이 그냥 가슴에 느껴져서 펑펑 울고, 그러면서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 한 5년 전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성경이 너무 그렇게 재밌더래요. 그런데 구약은 너무 어렵더래요. 그런데도 너무 알고 싶더래요. 그래서 읽고 또 읽고 계속 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우리가 좀 반성을 해야 될 말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저희 남편도 포함해서 성경을 너무 안 읽어요. 자기는 믿은 지 얼마 안 됐고 막 이제 알고 싶어서 막 열심히 읽고 막 이러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 이야기하고 물어보고 이러면, 또 성경 얼마나 읽고 있냐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안 읽는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도 예배 때 한번 갈 때 성경 이렇게 들고 갔다가 저기 올려놓고 안 본다는 거예요. 왜 안 보냐 하니까 그거는 밤에 잘 때 배고 자는 거야. 그리고 그거 배고 자면 잠이 잘 온다네. 그런 농담이나 하고 잘 안 읽는다. 여러분들도 솔직히 성경 잘 안 읽게 되는 분도 있죠. 그런데 어쨌든 이분이 성경이 너무 재밌고 은혜롭고 더 알고 싶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분이 좀 학구파예요. 보기는 달라요. 한양대 영응영학과 졸업하고 신문방송학과 석사를 마치고 박사과정에 있었는데, 이분이 성경이 너무 재밌으니까 성경을 더 알고 싶고 교회의 역사를 알고 싶어 갖고 평택대학교 신학대학원 박사과정 역사신학과로 들어가 버렸어요.
지금 9월 달 2학기 차입니다. 올해가 9월 2학기. 저 성경을 그리고 8남매 중에 5번째인데요. 딸 7명, 아들 1명, 막내가 아들 낳기 위해서 딸을 7 낳은 집이에요. 그 중에 5번째 딸이에요. 다 예수 안 믿었는데 이분이 예수 믿고 하나씩 남동생 돌아오고 4명, 5명 지금 이렇게 돌아오고, 어머니가 작년에 예수 믿게 됐는데 놀라운 것은 어머니가 80이 가까운 노모인데, 이 어머니 홀로 되시는 어머니인데, 어머니가 예수를 정말 핍박을 많이 하다가 어떻게 하게 믿게 되었는데, 이제 예수님에게 빠져서 성경에 빠져서 이 할머니가 도대체 하는 일이라고는 하루 종일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 TV 다 안 보고, 드라마 안 보고, 하루에 8시간, 10시간씩 성경을 읽고 또 읽어서 1년도 못 됐는데 성경을 7번 읽었대요. 그러면서 같이 간증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고 하는데, 정말 얼굴에 그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힘있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먹고 말씀의 은혜를 입고 말씀의 능력을 받고 말씀의 힘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설교만 듣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어떤 분은요, 설교만 지리장창 들은 분이 있어요. 원판을 봐야지, 원판을. 사람들은 다 부족해요. 어떤 설교자도 다 불완전해요. 잘못 볼 수도 있고요, 실수할 수 있어.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원저자인 성령을 의지하면서 나의 마음에 맞게 주여 들려주시옵소서 하면서 읽으면, 내가 비록 박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깊이 감동과 은혜를 주시는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세우는 힘과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힘있게 일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또 그 다음으로는요, 이 모든 생명과 모든 힘의 근원 되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 여러분, 이 지구가 자전을 하고 이 무겁고 큰 지구가 스스로 돌고 있고, 또 그것이 돌면서 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까지 하고 있다 그러죠. 여러분, 이 모든 생명체가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힘이 필요하고 에너지가 필요한데, 왜 이게 돌고 있을까요? 누구의 힘일까요? 그 질문의 답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냐?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셔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 말이 뭡니까? 나는 스스로 힘을 내고 스스로 생명을 내고 그럴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이고 전능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할 때에 힘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0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죠.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누구를 앙망하는 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사모하고 사랑하고 바라보는 자, 기도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하나님을 앙망하셔서 새 힘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 힘의 근원, 존재의 근원, 구원의 근원, 능력의 근원, 진리의 근원,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하고 앙망하고 경외하면 여러분, 피곤하더라도 새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지치고 넘어지고 낭망해 있다가도 새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에 살면서 지치고 힘들고 외로울 때 있겠지만, 사람 자꾸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서로 힘내고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섬길 필요 있지만, 무엇보다도 진짜 우리가 필요한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참 외우고 우리 가슴에 새기고 늘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역대하 16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마귀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눈으로 두루두루 보시면서 자기를 향하여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능력 주실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마귀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천적으로 다른 일이에요. 하나님은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능력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마귀는 두루 다니며 삼켜서 멸망할 자를 찾고 있고, 이게 영적인 현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눈을 누구에게로 향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도 힘을 주신다고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는 지난번에 설교도 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 내가 이 땅에 뭐를 던지러 왔더라? 불을 던지러 왔다. 불을 던지러 왔다. 이것이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했지만 두 가지, 가장 대표적인 것은 말씀의 불, 성령의 불이고, 그 말씀의 불, 성령의 불을 받으면 우리는 힘을 얻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능력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님도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은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고,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힘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의 또 증인이 되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고, 여러분 이런 것을 사모하고 주님께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이러한 능력을, 권능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조건, 내 안에만 가둬두지 마시고 주여 내가 흘려보내겠나이다,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얼마든지 하나님께 달라고 때를 쓰고 애를 써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받은 것들을 흘려보낼 생각을 안 하고 나만 갖고 있다면 썩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주변의 분들에게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의 일에 힘쓴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들이죠. 정말 도전이 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에도 많고 교회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 딱 주제를 생각하고, 야, 주의 일에 힘쓴 분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생명을 걸고 주님의 일을 힘쓴 분들이 누가 있나. 교회 역사를 봐도, 우리나라 선교의 역사를 봐도 너무너무 많아서 그 숫자를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지만, 제가 대표적인 분 몇 분만 말씀을 드리고자 할 때에 조금 공교롭기도 하지만, 이분을 말하기가 좀 그렇기도 하지만, 그러나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셨습니까? 힘써 일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고,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셨고,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셨고, 얼마나 열심히 병자를 고쳐주셨고 귀신을 내어쫓아주셨고요. 가만히 보면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일들을 수행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읽으면 늘 도전을 받는데,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과장일까요?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과장하는 분이 아닙니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얼마나 열심히셨는지, 얼마나 힘쓰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자신이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에서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 기도를 받고 성령을 받고 그 즉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전파하면서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바뀌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을 다해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행전에서나 서신서에서 바울의 삶과 말씀들은 언제나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한마디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바쳤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을 걸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일에 힘썼던 바울, 그의 삶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살아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자신과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제자들이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 16장 10절에 보면 그의 제자,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아멘. 자신만 힘썼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제자들도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의 일을 힘쓰는 자들로 키울 수 있었던 바울처럼, 우리도 정말 믿음에 굳게 서서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 주의 일에 더욱더 힘을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책 한 권 오랜만에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뒤에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제목은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라고 하는 책입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이 책은 혹시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 소설가로 유명하신 김성일 장로님이라는 분을 알고 계십니까? 아는 분이 있습니까? 들어본 것 같습니까? 우리 전도사님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김성일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 분의 간증책입니다. 간증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과 친구가 이분을 저한테 소개해 주면서 이 책도 소개해 주고 그분의 책도 또 다른 책도 소개해 주셔서 좋아서 제가 읽게 되었어요. 뭐가 이렇게 좋길래 그렇게 나보고 좋다고 그러는가, 그래서 읽었는데 이 책을 딱 집어들었는데 제가 손을 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 하루 만에 제가 이 책을 다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나 은혜롭고 재밌고 그런 책이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쓴 소설들을 제가 계속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제게 엄청난 도전이 되었어요. 많은 은혜도 되었고요, 영감도 받았고요.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우리 한인장로교에서 전도폭발 훈련을 받다가 도서실에 이 책이 있는 것을 보고, 전에도 늘 그곳에 다녔는데 지나쳤는데 그날을 따라 이 책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빌렸어요.
그리고 읽었어요. 3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는데 이 책을 읽었어요. 그런데 진짜 이번에도 손을 뗄 수가 없더라고요. 다 잊어버렸지만 대충은 알고 있었는데 이 책이 나를 또 사로잡더라고요. 예. 여러분, 김성일 씨를 간단하게 장로님을 소개하면 외할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니가 예수를 믿는 분인데 아버지는 예수님을 잘 안 믿었어요. 근데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따라서 교회를 다녔죠. 모태신앙이니까. 그런데 신앙이 별로 들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사춘기가 오고 방황을 하기 시작했어요. 영적인 방황을. 근데 무슨 방황을 했냐면 특별히 사람에 대한, 인간에 대한 참 어린 나이지만 그것을 느꼈어요. 인간의 이중성, 인간의 위선, 그것에 대한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그리고 교회에서도 다니는 분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 오히려 어떤 면은 더 못하면 못했지 잘한 면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에 대해서도 회의를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그게 점점 깊어졌죠. 아까 우리가 말씀했던 것처럼 흔드는 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생각에 또 기름을 부어주는 자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 때 교회와 결별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철학책과 문학책에 심취하여서 살게 됩니다. 타고난 명철한 머리를 가지고 또 성실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는 벌써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엄청난 경지에 이르렀고 대학교 1학년 때 벌써 김동리 소설가에 의해서 소설 두 편이 추천이 되어서 소설가가 되었어요. 그건 대단한 일이죠. 사실은 대학교 1학년 20살 나이에. 그러나 그의 소설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인간의 그 위선을 고발하는 내용이고 그래도 뭔가 인간 속에서 구원의 길이 없을까라는 걸 탐구하는 뭐 그런 내용들이고 그런 소설들이었어요. 어려운 소설들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는 세월이 흐릅니다. 대기업에 들어가서 이제 간부로 쭉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10살 아래의 부인을 얻고 자녀를 3명을 두고 살게 됩니다. 성공했습니다. 문학가로 소설가로도 이름도 알리게 되었고 또 기업의 중견 간부로서 또 성공적인 자리에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다 문제가 없어 보였는데 첫째가 딸인데 딸이 갑자기 병에 걸려 수술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뭔가 이거 아닌데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딸의 갑작스러운 병과 수술대에 들어간 딸을 보면서 아무도 어찌할 수 없고 자기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기력한 사람임을 알게 되고 그가 오랫동안 중학교 3학년 때 떠났던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딸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딸이 수술을 받고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기도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큰 일이 다가왔습니다. 10살 밑에 아내가 속이 안 좋고 소화가 잘 안 돼서 힘들어하다가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는데 그때 당시 이 남편을 불러서 직접 얘기해 준 것이 아니라 말을 합니다. 부인이 위암입니다. 수술을 당장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날 즉시 입원하고 수술을 받게 들어갔습니다. 아내에게는 위궤양이 나빠서 수술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는 수술대 들어가서 수술을 기다리고 수술을 해도 치료될 수 있는 확률 또는 재발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입니까? 재발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입니까? 50%. 5대5. 그 말 앞에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가 소설을 쓰려고 암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놓은 것이 있는데 암의 원인을 밝히기가 힘들지만 암의 원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스트레스예요. 충격을 받고 스트레스를 자꾸 받으면 면역력이 약해져서 암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이 아내가 왜 암에 걸렸을까? 그 스트레스는 누가 준 것일까? 그 많은 부분이 내가 준 것이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심한 죄책감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살려만 달라고. 그리고 병상에 수술 끝나고 병상에 입원을 해서 한 2달 가까이 있는 동안 성경을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할 일이 없었어. 다른 책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쭉 읽고 계속 읽습니다. 그러다가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새벽 기도를 가게 됩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에 홀로 가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런 강단에 올라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십자가 보통 서 있지 않습니까?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보통 우리 한국 교회는 여기가 좀 빨갛게 돼 있죠, 그죠? 빨간 뭐라 그러죠? 천이라고 그러나요? 카페트라 그러나요? 그걸로 깔렸는데 눈을 감았는데도 카페트가 보이면서 그 카페트 위에 검붉은 액체가 뚝뚝뚝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하면 눈을 뜨고 봤더니 역시 그 모습이 보이는데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서 피를 뚝뚝뚝 떨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죠. 울기만 하는 거죠.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을 미친 듯이 읽게 되고 도대체 예수님이 누군가? 그래서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대학 노트를 사와가지고 정리를 하면서 궁금한 거는 질문은 적어가면서 계속 연구하고 읽고 정리하고 그래서 마침 또 교회 대학부 청년부 학생들 가르치는 기회가 있어서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준비하면서 성경을 공부하다가 성경을 통해서 받은 영감, 의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다가 그것들이 전부 다 뭐가 되냐면 나중에 그가 쓴 소설과 칼럼과 모든 것들의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이제 내가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일까요? 내가 나가서 막 전도하며 다닐까요? 그때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셨습니다. 내가 내게 준 것으로 나를 영화롭게 하라. 뭘 주셨어요? 문학적인 능력, 소설가로 추천받은 능력. 그래가지고 그가 알겠습니다 하고 미친 듯이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경을 몇 년 동안 연구하고 받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소설을 써내가기 시작했는데 추리 소설 형식을 써서 첫 번째 나온 소설이, 여러분 안 읽어보신 분 있으면 이것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땅끝에서 오다. 이 소설을 쓰고 이 소설이 엄청난 반향을 일으킵니다. 내용이 정말 재밌어요. 그리고 은혜로워요. 그리고 한 대기업 사원이 자기의 이야기를 곁들여서 하는 거예요. 무신론자 이런 거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가는 과정을 그리면서 그 책을 읽고 놀라운 일은 예수 믿던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믿음이 좋아진 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거를 선물을 하니까 안 믿던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예수를 믿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막 전도용으로 선물용으로 막 사서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교회들에서 간증 집회에 와달라고, 그래서 간증을 통하여 전도를 하고, 그는 정말 책을 씁니다. 땅끝에서 오다, 그 다음에 나온 책이 땅끝으로 가다. 구원받았으니 이제 나가서 전해야 한다, 그 내용이에요. 땅끝으로 가다, 그 내용도 책도 너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독교 서적에서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의 미스터리에 대해서 다룬, 복음서의 미스터리를 잡고 있는 키가 되는 사도 요한에 대한 내용, 그것을 다룬 것이 제국과 천국 1, 2권이에요. 저는 이런 책들을 사서 밤이 가는 줄 모르고 읽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저의 문학적 상상력도 많이 그때 도전을 받았고, 이렇게 좋은 책을 써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게 너무나 귀하구나 하는, 제가 그때 젊은 나이에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분의 책이 지금 소설만 해도 몇십 권이 돼요. 다 내용이 정말 좋아요. 다는 읽지 않았어요. 제가 열 몇 권 읽다가 더 이상 읽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책을 그제 다시 보면서 그때 그냥 다 읽어버릴 걸, 그리고 좀 더 나를 좀 발전시킬 걸 하는 그런 좀 미안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받은 인생, 아내의 암 수술이라고 하는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 찾게 되었고, 만나게 되었고, 그 예수님이 누군가, 그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이 누군가를 더 알고 싶고, 정말 잘 알고 싶어 성경을 찾고 읽고 연구하고 또 하다가 그 속에서 받은 힘, 지혜, 능력, 깨달음, 이걸 가지고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능, 글 쓰는 능력 가지고 책을 써서 수많은 사람들을 은혜를 받게 하고 도전을 받게 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는 일을 하고, 또 교회에 나가서 간증을 하고. 그래서 정말 지금 이분이 1940년생이라 79인데 지금도 글 쓰고 있고, 40살에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40살에 중학교 3학년 때 떠났다가 그 떠난 시간, 죄 지은 시간, 그 사이에는 막 정말 방탕하게 살았거든요. 이분이요, 머리는 좋았지만 죄는 다 짓고 살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 죄송함 때문에라도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주의 일을 힘쓸 때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또 주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을 힘쓸 때에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그냥 믿지 마시고 정말 확실히 확신을 가지고 믿으십시오. 머리로 믿지 마십시오.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삼위일체 하나님 또한 말씀 안에서 날마다 가까이 하고 사모할 때에 주시는 힘과 능력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 힘과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힘써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주는 재능을 가지고 하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남은 인생 그렇게 주의 일을 위해 힘쓰는 인생,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할 때 여러분 분명하게 주여, 주여, 제가 흘려보내는 인생 되겠습니다. 흘려보내는 인생 되겠습니다. 내 안에만 가두는 인생 되지 않겠습니다. 흘려보내는 인생 되겠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절대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때로는 순교의 모습으로 죽어져가는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볼 때, 야, 정말 좀 죄송하기도 하고, 정말 저게 예수 믿는 끝인가 싶기도 하고, 뭐 별로 이룬 것도 없는 분들, 그래도 예수를 위해 살았는데 별로 이룬 것도 없이 보이는 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이 다가 아닙니다. 천국에서 주님은 정말 갚아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상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마지막 절 한 절 같이 한번 읽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할렐루야.